네, 무척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우리 첫날 오늘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영교회 2021년 표를 다시 교회로 다시 복음으로 정했습니다. 이거는 빨랑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교회 문이 활짝 열리고 또 가정에 있던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와서 움츠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원을 담은 표입니다. 이 표가 꼭 실현되어서 우리가 웃는 얼굴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코로나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영적인 백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백신을 맞게 되면 코로나가 주는 어떠한 나쁜 영향도 또 우울증도 우리가 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 세 가지는 믿음의 동산에서 피는 세 가지 꽃송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나무에 열리는 세 가지 열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의 동산에서 캐낼 수 있는 세 가지 보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즐거움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또 인생에 허락하신 많은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봉쇄하고 무감각한 고목나무처럼 인생을 그렇게 아주 슬프게 살라고 세상과 담쌓고 늘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살 것을 그런 종교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흔히들 걱정이 팔자라고 합니다.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굳이 뭐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를 그렇게 도 이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이 끝나는 것 마냥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걱정도 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걱정을 하는데 걱정을 말릴 길이 없어요. 근데 꼭 뭐 부족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재벌들도 걱정을 많이 해요. 또 뭐 병자만 근심하는 것도 아니고 황후장사와 같이 뭐 힘이 넘치는데도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도 몰라요. 무식해서 뭐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도 걱정을 합니다. 어른들은 가지 남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식 없는 사람도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이 염려를 영어로 이제 worry라고 하죠. 근데 이 worry는 물어뜯는다. 짐승이 이빨로 목을 꽉 물어서 질식케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 사람을 질식시켜요. 우리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성경에도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고통을 주고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는 벌레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그렇게 참 위태하게 만듭니다. 참 염려가 많으면 세상 살맛이 안 나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맨날 우울하고 뭔가 불안에 시달려요. 영혼의 백해 무익합니다. 염려 많이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많은 염려를 감당할 수 있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염려가 많으면 자연히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경병에 많은 것이 염려에서 온다는 거 아시지요? 염려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염려로부터 180도 돌아서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 6절에서 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를 말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씀 볼 때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거는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인생에 승리하거나 실패하거나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항상 기뻐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라는 아름다운 오라토리아, 저번에 하이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음악은 항상 그렇게 경쾌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나는 달리 작곡할 도리가 없어요. 저는 제가 느끼는 생각에 따라 노래를 짓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음악은 음악에 선율이 춤을 추고 나이 든 팬이 아주 기뻐하는데요. 하나님께는 제게 참으로 기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점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환경에만 지배를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그 교회에 보낼 당시에 로마 옥중에 투옥되어 있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감옥에 있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자기는 옥중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지도자니까 일부러 성도들에게 자기 나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려고 그런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기뻤어요.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빌립보 주제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란 말이 19번이나 나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라는 그 권면이 자기 속에서 가득 찬 거예요. 지하 감옥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세상 밖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슬퍼하지 말라 이런 소극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슬프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라 그런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기독 종교와 달라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바깥에서 찾지 않고 우리 안에서 찾습니다. 우리 속에서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기쁨이 내 마음에서 솟구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원천 되시는 주님이 내 심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슬퍼할 때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쳐도 우리는 오히려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에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도 즐거움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가득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사랑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기쁨에 충만해서
외삼촌 라반을 7년 동안 머슴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보냈다고 성경은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긴 시간인데,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사랑하니까 길게 느껴지지 않고 하루라고 그렇게 하루처럼 그 시간들이 그렇게 기쁘게 흘러간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있었는데 무화과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쌀통에 쌀이 떨어지고 연탄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냉장고 열어봐도 텅텅 비었어요. 참 탄식밖에 안 나오는데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또 우리의 양이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있으면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주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고 주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소출이 없어도 기쁘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고귀한 짐승인가요? 발걸음도 가볍고 영광스럽고 높은 곳을 다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무슨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기쁨의 샘물이 내 마음에서 콸콸 흘러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체할 도리가 없어요. 전국 사람이라는 별명을 지닌 조지 피터 교수님이 있어요. 언제나 밝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맨날 우울한 사람이 있고 우거지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좋은지 한강 싱글벙글한 사람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물었어요. 교수님은 왜 이렇게 늘 기쁘고 즐겁습니까? 말했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니 기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언제나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니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일세.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니까 그 기쁨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콸콸 넘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깔뱅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믿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 변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사람들은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많아야 신이 나고 살맛이 나는데 그런 거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그 이상으로 내가 기쁘다는 뜻이지요. 또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 어제 봤던 그것이 아니고 성령 받으면 왜 이렇게 아름답고 왜 이렇게 기쁜지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희락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원천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구체적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기쁨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하고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많고도 힘든 사람이 많아요. 브라이언이란 목사님 있죠? 이분이 돈을 엄청 모았대요. 하루에 집 한 채 살 만큼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마약에 찌들어 살고 인생이 공허하고 그 돈이 자기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망가져서 정말 죽을 뻔했다는 그런 고백, 나는 쓰레기였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쓰레기였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돈이 많으면 기쁠 것 같지만 돈을 모아놓으면 퇴비와 같아서 썩어져서 냄새만 납니다. 퇴비는 밭에 뿌려져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돈은 많이 나눠줘야지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쌓아놓으면 우리 주님이 책임을 물어요. 그 책임을 감당할 길이요, 무서운 책임을 하나님이 묻습니다. 돈이 많이 쌓는다고 기쁘지 않아요. 권력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또 다른 권력이 등장하고 반드시 벽에 부딪혀서 긴장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기쁨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참 기쁨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어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하고 영원히 하하하고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노져 들어가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1절, 너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생활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자기의 의를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 의에 자기 전 삶을 투자했어요. 그것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전에 이 세상에 좋다고 여기던 모든 것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아요. 참된 보배이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참된 기쁨을 알게 되니까 이전의 기쁨은 시시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의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됩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나를 망하게 하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허탄한 것을 즐긴다면 내 영혼이 멸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면 사막에서 기쁨의 샘물을 발견하고 또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교회마다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자기 자신도 가시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관점에 볼 땐 이해하기 어려워요. 세상 사람은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젊음이 좋고 뛰어난 외모가 좋지요. 그래서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승진이나 선물이나 자녀, 손주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명예의 권력은 눈처럼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기쁨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성공만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추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질을 차지할 때가 있어요. 일궈놓은 땅을 여러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상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을 기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여러분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기쁨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전에 내가 세상을 즐거워했다면 이제는 그런 즐거움 누리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즐겨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궁극적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내가 천하를 다 얻어도, 내가 왕으로 1000년을 살아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다면 나는 영원히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구시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걷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자기는 망아지처럼 푸른 들판을 뛰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돈을 구걸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동전 한 푼 주고 지나가면 되는데, 아니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 요한은 달랐어요.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아니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됐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니 나면서부터 내가 걷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걷게 되니까 인생에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어요. 아마 성경에서 신약에서 제일 아마 기뻐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걷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전에 우리는 영원히 불타는 멸망의 나라로 영원히 갈 운명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길을 얻게 됐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거는 하루 이틀 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원히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24장 G.F. 루트는 이렇게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구원받은 자가 불러야 될 영원한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올리게 될 것입니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것이 우리들의 마땅히 누려야 될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루마니아 살아있는 순교자 범프라는 분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옥에 가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참 삶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염려하지 말라, 그걸 계속 세웠어요. 그런데 계속 찾았더니 얼마나 많은지 하나, 둘, 셋, 넷 365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365일 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의 백합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렇게 믿음 없는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믿음의 부족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딱 믿고 염려를 버려야 돼요. 대부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나 내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직업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염려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기도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염려하고 산다면 불행한 인생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염려가 많으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일어서시며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 발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눈물 나고 사방 꽉 막혀 있습니까? 어디 도움을 구할 길이 없이 정말 나 혼자 눈물을 사귀고 있습니까? 웃을 일이 없습니까? 기억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말을 하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렴 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는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연약한 우리네 흙덩어리 인생이 살기에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날마다 거친 풍랑이 일고 날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풍랑보다 파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 시시각각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늪에 빠지지 않고 다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한 것을 아뢰며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며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